여러분들이라면은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길을 걷는다. 산길을 걷고 들길을 걷고 시내를 건너고 논길을 건너고 이 골목을 걷고 하는 그 길을 간다면은 차 타고 가겠어요? 아니면은 걸어가겠어요? 저는 걸어가겠어요. 왜?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차 타고 가면 1시간밖에 뭐 최대한 느리게 가자. 신과 함께 그렇죠?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이 장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새날이 우리 새날을 맞이했고 또 그 새날이 오늘은 안식일이고 성경 말씀이 맞고 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데는 이제 천국이죠. 생명이고. 근데 아직 새날이지만은 이제 사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이 땅의 것들을 보게 하는 해가 있듯이 우리 마음의 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밝음이 있듯이 마음의 밝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이 먹는 음식이 있듯이 마음에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건강이 있고 안 건강함이 있듯이 또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밝음과 어둠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밝음과 어둠이 있고 또 기쁨과 슬픔이 있죠. 또 우리 몸이 길을 걷는 것처럼 저는 저 언덕 너머에서 5분 걸어서 길로 길 아닌 데로 왔다면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그랬겠죠. 근데 길을 제가 잘 아니까 길로 왔어요. 몸이 다니는 길이 있듯이 마음이 다니는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해고 내가 양식이다.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하는 말이 살리는 것은 마음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90% 이상 좌우된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걸로 친다면 뭐 옷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단군 이래로 이 시대보다 풍요한 시대는 없습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저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이런 겨울에 딸기 먹나요? 저는 어제도 딸기 먹었습니다. 임금님보다 낫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뭐 옛날에 세종대왕 충청도 행차하신다 칩시다. 이런 겨울에 뭐 타고 오세요? 가마. 히터 들어옵니까? 무슨 히터가 있어요? 아마 화롯불에 숯불 이렇게 안고 들면서 여름이면 땀 뻘뻘 흘리면서 맨날 며칠 그것도. 근데 우리 몇 시간 만에 히터 혹은 에어컨 자동차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걸로 친다면 몸으로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런 좋은 시대에 몸은 스트레스 많습니까? 피곤, 불면증. 어제 교수님 그러시대요. 3명 중에 이 땅의 백성들이 3명 중에 1명이 우울이라고 우울.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마음이 춥다 그 말이죠.
마음이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죠. 마음이 희망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이 마음의 필요, 우리 마음의 평안, 마음의 옷,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졌다 싶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떠나면은 도대체 길이 어디며, 행복은 뭐며, 가치는 뭐냐, 뭐 빛은 뭐며, 영원한 건 어디 있냐, 뭐 정치에 혹은 뭐 이런저런 도 닦는데 혹은 경제에, 철학에, 뭐 대학 강의실에 박사를 해볼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 눈길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돌리면 맞습니까? 뭐 꽉 찼어요. 처음부터 베들레헴부터 나사렛에, 갈릴리 바닷가에, 십자가에, 뭐 천지 빛깔이죠. 말 그대로 희망이, 행복이 그렇잖아요. 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가봐도 한 마리도 없고 사람들은 다 나한테서 돌아 앉았고 아이들은 말 안 듣고 심지어 내 몸은 알을 짊어졌고 할지라도 노래 부른다 그 말이죠. 하박국 3장이. 왜? 마음이 너무도 좋은 데 와 있어서 풍요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영원까지 길이 나 있어요. 영원까지. 서울 가는 길은 서울에서 끝나고 미국 가는 길은 미국에서 끝나고 이 예수라는 길은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끝이 어디냐. 천년 만년 영원 무한. 그런데 이런 예수를 놔두고 우리는 굳이 정치니 코로나니 내 돈 떼먹고 도망가 버린 그 아무개니 핵무기 자꾸 만들어내는 김정은 씨니 그다 내 마음을 갖다 놓고는 춥다 우울하다 걱정된다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 가고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우물 물 안 퍼마시고. 그게 누구냐? 기독교인들. 안식일 교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안식일 교인들 지금 걱정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11조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이 조직이 운영되냐. 왜 그런 걸 걱정해요? 예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가 뜨면 밝아지듯이 내 마음에 해 뜨면 뭐 어떤 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해든지 중천에 해든지 12시 해든지 3시 해든지 혹은 심지어 뭐 석양이든지 심지어 구름이 어느 정도 가려도 밝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예수든지 나사렛 예수든지 갈릴리 바닷가의 예수든지 겟세마네 예수든지 십자가 예수든지 하여튼 33년 반 동안 그분이 이 땅에 와 사신 그 어느 구석이라도 좋으니 마음으로 그렇죠? 가보라 그 말이에요. 거기. 그러면 구원이 왔네. 희망 있네. 가진 것도 이걸로 충분하네. 굳이 뭐 높은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네. 하나님은 나무 발밑에서 발 닦아주고 계신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밝아진다면.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못 하더라고, 그게. 그걸 안 하고는 자꾸 내 걱정거리, 근심거리, 혹은 정치니, 경제니, 인간 땅의 일들, 세상의 일들, 자꾸 거기에 생각이 가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생각을 예수 안 떠나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돈 못 지켜도, 직장 못 지켜도, 심지어 아들, 자식, 딸, 자식 못 지켜도 잃어버릴지 몰라요. 내 아들, 딸 교회에서 떠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따라하고 싶네. 엄마 아빠는 가난해도 별로 좋은 직장 없어도 맨날 즐겁게 사네. 왜? 예수 안에 계시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떠나지 아이들이. 절대로. 근데 왜 아이들이 떠나냐? 교회 가, 성경 읽어, 엄마 아빠가 하는데도 그런 엄마 아빠가 안 즐거워 보여요. 그럼 하기 싫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예수 안에서 평화로우면, 기쁘면, 가진 거 없는데도 자꾸 남 도우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따라하죠. 왜? 좋아 보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어디서 결정되냐? 이 생각에서. 신앙 나왔나 안 나왔나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냐 장로 아니냐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왜? 아무리 학교 못 다녀도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노인도 생각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냐 땅이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생각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각에서. 빛이냐 어둠이냐 생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여기서. 물론 좀 더 낫냐 안 낫냐, 좀 더 크냐 작냐, 돈을 1,000만 원 버냐 500만 원 버냐, 이건 뭐 학교 어디를 졸업했냐 혹은 뭐 어떤 회사에 다니냐, 그 사람이 집안이 어떻냐에서 결정되겠지만은 영원이냐 순간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것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절대로 학력 아니고 한 달에 얼마 버는 거 아니고 직장 아니고 잘났냐 못났냐 아니고 나이 얼마냐 아니고 이 생각이 예수님한테냐 예수님 아닌데냐가 결정하죠.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셋째천사 기별이에요. 근데 저건 용어는 안 써요, 일부러. 왜? 일단 또 제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 혹은 뭐 의의 혹은 뭐 의의를 붙잡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려 버리거든요. 이게 지성소 기별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 주변에 머물지 말고 예수 곁에 바싹 붙어 있자. 예수 안에 아예 들어가 버리자. 이게 지성소 기별이거든요. 셋째천사 기별이라고도 하고 안식일 기별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생각에서 우리는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 셋째천사 기별은 지성소 기별은 이해하는 앞에서 뭐 칠판 놓고 뭐 또 한 주일 세미나에 가르치는 기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습입니다. 이 깨닫는 것은 뭐 10분 안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네 맞네 이거는 수많은 연습 예수님 보는 연습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들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김연아. 공중에서 3바퀴 돌아요. 그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그것도 우리처럼 신발 신고 아니고 칼날 같은. 저 한 그거 신고 서 있지도 못하겠어요, 그거. 근데 공중에서 3바퀴를 돌고도 안 넘어진다니까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게.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루에 1,000번을 넘어졌대요. 처음에 연습할 때 하루에.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멍이 들어가지고 성한 데가 없었대요. 하루에 1,000번을 넘어지면서 연습을 해서 그리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이래요. 근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여기 디모데서 그렇죠? 왜? 금메달이니까. 육체의 연습. 그런 금메달을 뭐 왜 1,000번을 멍덩방아 찧으면서 감격스러운데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약간의 유익이래요. 약간의 유익. 금메달을. 그러나 이 디모데서에 보면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하고 영원까지 그 혜택이 이어지느니라. 뭐가 경건의 연습이에요? 예수 바라보기 연습. 그러니까 그 잘난 금메달 그것도 얼음 위에서 세 바퀴 안 넘어지고 한 그것도 1000번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 사자굴 앞에서 영광로 앞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마음이 여전히 평화. 노래. 뭘 도와줄까 남. 이거는요 더 연습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 뺨 한 대 때려봐라. 연습해보는 거예요. 맞아도 전혀 기분 안 나쁘고 이쪽도 때려줄래요 하는 예수님처럼 자동적으로 되는지. 그게 연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혹은 뭐 재림연수원에 가서 좀 실컷 며칠 동안 거기 가서 결심하고 왔다고 될 일이에요? 간증 좀 했다고 될 일입니까? 집에 가서 다시 참말로 왼수 같은 남편하고 또 세월 보내면서 또 이런 데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연습을. 이럴 때는 어떻게 그렇게 도가 통한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날도 좋고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두움이 있듯이 또 어둠과 밝음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어둠과 밝음이 있는데 예수가 결정한다. 예수 있고 없고가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밝음이냐 어둠이냐 희망이냐 절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것은 그 예수 얼마나 많아요. 베들레헴에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가서 들여다볼 때마다 신기해요. 세상에 신이 어찌 이런 축사에 누워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들 여기는 다 좋은데 냄새가 난다. 네. 1km 밖에 축사 있어요. 1km. 근데 아이고 여기는 뭐 가끔 냄새 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예 축사 안에 누워 계신데 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게 예수쟁이라니까요. 생각이 저절로. 우리야 뭐 이래봤자 죄인 아니냐. 하찮은 인생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축사도 1km 밖에. 우리 하나님은 지존이신데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인데 이 낮은 인간 몸으로 우리한테 와서 아예 우리 축사 1km 다니고 축사 안에 누워 계시네. 난 양반이지 뭐. 살렘노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냄새.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야 예수쟁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은요 구원 없습니다. 교인은. 그게 불교인, 이슬람 교인, 기독교인, 안식일 교인이라 해도 교인에서는 구원이 안 나와요. 교인에서는. 이론에서는. 그리스도인, 아시겠죠? 예수쟁이.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자꾸 우리 착각해요. 교인 하다 보면 구원 안 받겠냐? 구원이 나중에 어떤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건 이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 이 냄새 속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혹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도 노래 부르는 그 상태, 마음의 평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도 닦는다고 되겠어요? 그게 예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들여다봐야. 아이고 나는 딴 사람은 다 참 저런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는데 난 아직도 이거 오토바이냐? 마음이 좀 서글퍼지죠. 사람 상당히 비교와 이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러나 오토바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오토바이도 없어서 허구한 날 먼지 나는 팔레스틴 거기를 쓰리빠 신고 걸어 다니셨지. 난 이 오토바이도 하찮은 인생으로서 참 이거 과분하네. 그래야 예수쟁이라니까 그게. 교회 다닌 보람 있고 여태 성경 읽은 결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벌써 세상에서, 아니, 저 사람들은, 저것들은 가난한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저 무리들은 왜 저리 기쁘고 즐겁고 서로 우애하지? 몰려올 거예요. 우리는 뭐 잔뜩 가지고도 큰 건물 지어 놓고도 마음이 안 편하고 서로 별로 안 사랑하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뭐 와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요새 세상이 기독교 한심하게 생각해요. 왜? 저것들보다 못하게 보여요. 저것들보다 기독교가. 왠지 가만히 있는 가톨릭이나 불교가 심오하게 보이고 가만히 있기라, 그들은 가만히 있기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데도 사실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이야기 들었잖아요. 인기 1위라고 가톨릭이. 불교가 2위인지. 그래서 참 예수님께 죄송해요,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이 세상에 높여드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분이 그분을 영을 돌리는 이 기독교인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는 게 참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땅에 못 드러내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누가 가네요. 그래도 뭐 어째요? 뭐 혼자라도 예수님 옆에 가야죠. 저라도 뭐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둠과 밝음이 있듯이 또 우리 몸에 길이 있듯이 또 우리 마음의 양식이 있듯이 생각에, 마음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생각이 90% 이상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인간이란 이 존재는 어떤 기계냐? 어떤 존재냐? 소크라테스 말은 당신 자신을 알라고.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집, 자동차 아무리 그거 많이 끌어안아도 거기서 마음 만족 없다고 하는 것.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권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그래서 3번 연속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 이제 대륙 선교회거든요. 선교사 훈련시킬 때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도 오고 뭐 국민학교 나온 친구도 오고 나이 40도 오고 16, 17도 오고 목회하다가도 오고 이제 침례받고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한국도 오고 참말로 각색이에요. 우리 그 당시 1년씩 훈련시켰거든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시켜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버드 나온 친구들도 와요. 하버드 대학. 우리가 말하죠.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 보고 잘난 체 하지 마 그래요. 근데 이 하버드 나온 친구는 아무리 이 잘난 체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잘난 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를 나왔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하느냐. 처음 석 달은 시대의 소망을 외우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죠. 외우게. 거의 글자 완전히는 아니라 할 때 다 외워요. 예를 들어서 뭐 유년시대. 예수님 어린 시절 외우게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유월절에 참여하심. 그 다음에 투쟁의 시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시험, 승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나의 혼전 쭉
제목을 딱 말하면 거기에 있었던 일을 쫙 이야기 안 하면은 잠 못 자요. 외출 못 해요. 그거 외우려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그래요. 그것도 거기서 교훈이니 뭐 설교거리니 이런 거 찾지 말고. 왜? 교훈은 사람을 구원 못하니까. 석가모니, 명자, 공자님 다 모셔다 놔도 그것은 구원 안 나와요. 자꾸 성경 읽고 무슨 종교서적 읽을 때 교훈 찾으려고 하는데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구원은 예수라니까요. 교훈 아니고 윤리 아니고. 심지어 신학도 교리도 그게 유일한 의미나 가치가 있다면 그 교리나 신학이 누구를 지시해 줘요? 누구 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줘요? 예수 쪽으로 가세요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교리나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한테로 안 안내받으면 그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심지어 이 책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분한테로 안내 안 되면은 차라리 딸기 재배법을 읽는 게 나아요. 딸기 농사라도 잘 짓죠. 근데 그냥 이거 기억절이나 외우고 누가 이거 책 더 잘 빠삭하게 아냐 이러고나 있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망했죠. 아무 혜택도 못 있고. 그래서 자, 너희들 시대의 소망 외우는데 절대로 교훈이니 교리니 신학이니 그런 거 찾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의 걸음걸이, 눈빛, 옷차림, 헤어스타일, 돈은 얼마나 갖고 다니냐, 높일 때는 어떻고 짓밟힐 때는 어떻게 반응하, 그거 보라고. 그거 디립다 하죠. 이제 처음 한두 달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두 달쯤 그렇게 집중시키면 예수님 비스무리해져요. 다들 잘난 체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해봤다니. 그거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해보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 되려면 10년은 적어도 다녀야 되는데 그 10년 긴 세월을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예수 모르는 경우들이. 왜? 제 장로지만은 장로 모임에 가보거든요. 건강에 관해서, 교육에 관해서, 유기농사에 관해서, 혹은 행정위원회에 관해서, 교회 직원회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열띠게 토론이 오고 가요. 장로들 모임에 가면. 이제 그러다가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해볼까요? 분위기 어색해져요. 그냥 서로 눈만이 멀뚱멀뚱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제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멀뚱해진다니까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2000년 전에 그랬듯이 이 시대도 확실히 세상도 그렇고 심지어 기독교 전체가 마귀에게 이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이 마귀의 사기는 워낙 우주적이라서 규모가 커서 웬만해서는 그 알 길이 없어요. 너무 크게 사기를 쳐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머리 나쁩니까? 우리 지난번에 강의 들었잖아요. 머리 정말 좋다고. 이 시대에서 노벨상이니 그게 정치니 문학이니 이런저런 분야에 제일 많아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울하죠. 그들 자신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 큰 개혁, 혁명적 변화가 종교계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일어나야 예수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 선교회 구호가 예수께로 재림으로 우리 대륙 선교회. 그럼 우리 오늘 그런 예수님한테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2장
8절에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제 드디어 신이 천지를 여세 동안 만드신 그분이 홍해를 두부처럼 이렇게 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200만 명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더니만은 마옥간에 30년을 아무 표도 안 내고 목수 나사렛 좁은 골목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만은 드디어 이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한의 활동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6개월 정도 먼저 이제 어머니 예수님도 내 때가 왔구나 활동할 때가. 그래서 이제 목수관을 이제 문을 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시고는 갔죠. 침례를 받으시고 40일을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침례 요한 요단강에 침례 주는 그 자리에 40일 금식 후에 오셨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무리를 둘러보니까 그 틈에 끼어 계셔요. 지금 당신들 중에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신데 내가 그 전에 나보다 더 뒤에 오시는 분은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맬 자격도 없는 분입니다 하고 내가 말한 분이 당신들 속에 지금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 저거는 요한이 메시아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도자고 혹은 평신도고 할 것 없이 400년을 그렇게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걸 요한은 혼자서 몇 마디 말로 해치워버렸어요. 맞습니까? 왜? 요한이 입을 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든 몰려가요. 강으로. 뭐 하러 가요? 그 강에 무슨 축구 시합, 결혼식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러.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직장인들이 휴가 내가지고 어디로 몰려간다고요? 강으로. 우린 이런 시대에 그런 위대한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병 고쳐드리겠습니다. 안마해 줍니다. 이래도 교회 안 와요. 근데 요한은 저는 요새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올라갈까? 부흥이 안 될까? 스마트폰 때문이냐? 아니죠. 요한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시대는. 사람 본성은 언제나 비슷하니까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요한 시대만큼이나 중요한 시대가 예수님 재림 직전이니까 어디선가 요한 같은 인물이 나타날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선가. 말씀하셨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본인이 되어버렸다고. 자, 그래서 그런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요한이 나보다 큰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누구지? 눈에 안 떠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표를 안 내니까. 안 낼 뿐만 아니라 옷이 초라하니까. 그리고 40일을 굶었으니까. 그들이 주로 찾는 것은 옷차림이 얼마나 풍채가 있나. 그런 걸 주로 그런 기준에서 보지요. 좀 요한이 답답해요. 뭔가 예수님이 표시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요한이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도 사람들이 보라 또 사람 둘러봐도 예수님은 가만 요한의 제자들하고 말이나 이제 걸고 있고 제3일에 예수님이 또 거기 오셨거든요. 요한이 아예 이렇게 손가락질로 가리켰습니다. 저분이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분이 요한이 말한 그런 분일 리가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그분이 이제 거기를 장소를 떠나서 가니까 요한이 그때 자기 제자 침례 요한 말고 제자 요한 있죠. 원래는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하고 안드레에게 이제 나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 따라다니라고. 요한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는 이런 태도. 저는 궁금해요. 그날 안드레와 요한이 도대체 그 나사렛 그분 숙소가 어디였을까? 그때 오후 한 3시쯤인데 뭐 그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여관 잡아놓고 계시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다리 밑이라든지 나무 헛간이라든지 나무 밑이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요한과 안드레 도대체 그 목수가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고 뭘 보여줬길래 그들이 날이 새자마자 자기 형들 찾아가가지고는 베드로 이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 정도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 궁금해요. 그분에게서 뭘 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4명 되고 또 나다나엘, 빌립. 그래서 이 제자가 최초로 몇 명 모집이든 6명. 됐는데 예수님에게 문자가 와서 요새로 치면은 왜? 저 가나에서 이 친척 결혼한다고 그렇죠? 소식이. 예수님도 가셔야 되죠. 친척이니까. 그래서 가을길을 그 6명과 예수님이 길을 걷습니다. 가나를 향해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몇 시간쯤 하루 길이 좋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틀 길이 될지 하루 길이 될지.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은 차로 가면 1시간 길일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길을 걷는다. 산길을 걷고 들길을 걷고 시내를 건너고 논길을 건너고 이 골목을 걷고 하는 그 길을 간다면은 차 타고 가겠어요? 아니면은 걸어가겠어요? 저는 걸어가겠어요. 왜?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차 타고 가면 1시간밖에 뭐 최대한 느리게 가자. 신과 함께 그렇죠? 최대한. 그렇게 갈릴리 어부들 몇 명하고 신이 들길을 걷습니다. 산길을 언덕길을 내리막길을. 천사들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또 걸어가다가 민들레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거는 뭐 옷도 양장적 없고 뭐 차려입지도 않지만 저 꽃 보기가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죠. 가까이 봐도 좋고 멀찍이서도 봐도 좋고. 민들레 피운 거 보고 누가 스트레스 받냐? 민들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각자가 민들레 정도만 돼도 누가 싸우겠어요 서로. 누가 왜? 아이고 왜 이런 게 여기 피어 있지? 기분 나쁘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민들레가 걱정할 수 있지요. 이거 암에 좋다던데 간암에 캐가 버릴 수 있죠. 내일. 또 5분 후에 염소가 소가 무심히 와서 뜯어 먹어버릴 수 있습니까? 야 이거 보기 좋네. 잠깐 후에 누가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민들레가 내일 혹은 1시간 혹은 5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예쁘게 피어 있을 수 있겠어요? 시퍼렇게 질려 있죠. 그럼 민들레 뭐냐? 내일 누가 나를 캐 가버린다 할지라도 혹은 5분 후에 누가 나를 가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물과 햇빛과 공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길을. 공중의 새를 보라. 어디 뭐 통장을 갖고 창고를 갖고 있냐. 근데 굶어 죽은 참새 봤냐.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민들레나 참새보다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젊은이 7명이 어디를 간다고요? 가나를 향해서 하룻길을 간다니까요. 들길을, 골목길을, 산길을. 저한테도 그런 날이 어느 날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다시 저는 무슨 장 안 되고 싶어요. 저는 얼마나 막 소유 같은 거 기득권이니 혹은 지배권이니 주도권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시피. 다만 예수 그분은 따라 다니고 싶어요. 왜? 들여다볼수록 그분은 신기하니까 들여다볼수록. 물론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술 많이 먹었어요. 왜? 한 19, 20이 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냐, 의미 있게 사는 거냐, 후회 없이 사는 거냐. 그런데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지만 경험이라 그러고 이성이라 그러고 합리라 그러고 동쪽이라 그러고 이쪽이라 온갖 이야기가 다 있는 가운데 헷갈리기만 하고 이게.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게 올 줄 몰랐어요. 이 예수라는 분을 발견하게 될 줄을. 그렇게 이제 그걸 몰라서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사냐, 가치 있게 사냐, 후회 없이 사냐. 그리고 이제 근데 길이 없으니까 술 먹게 되죠. 친구들하고. 우리 왜 사냐? 모르겠다. 그럼 열심히 살 필요 없냐? 그렇지. 그럼 술이나 퍼마시자. 20살부터 26까지. 우리는 그때 돈 없어요. 이게 생소주에다가 소금이나 찍어 먹고. 위가 구멍 날 정도 되죠. 우리 서로 하는 말이 우리 이렇게 술 퍼마시다가 50도 못 살고 죽겠지. 의미도 모르는데 오래 살면 뭐 하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저 같은 인생에게 86년도 여름에 지리산에 우연히 올라갔다가 그 교회 있는 거 안식일.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게 올 줄 몰랐다니까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봄을 발견하려고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럼 옥수수나 콩이라도 심어서 좀 먹어보려고. 그래서 이 예수 86년도 그때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소개받았습니다. 이 책이 그분이 주신 책이고 천지개벽이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88년도 2년 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1888년 100주년 거기에 이제 집회에 우연히 갔다가 한 주일 내내 이건택 목사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가만 들으면서 또 이거는 굉장하더라고요. 그걸 강의를 한 주일 내내 듣고 그 다음에 자료를 다 달라 해가지고 가려 뽑은 기별 읽은 뒷부분 그리스도 우리의 의 초기 문집 이런 걸 보면서 한 석 달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론이 나대요. 아, 이거는 예수가 답이라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신학적 교리적 모색은 끝났습니다. 저한테는. 왜? 빠르든 느리든 예수만 들여다보면 되네. 이런 결론이 나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디가 길이냐, 어떻게 잘 믿는 거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 책은 신학은 교리는 예수 그가 답이고 결론이고 처음이고 나중에 전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정말로 점입가경인데 그분을 들여다보니까 신비하고 오묘하고 의미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기이함에 있어서 아름다움에 있어서 끝판을 본 거예요. 예수에게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더 낫냐 헤맬 필요가 없다는 데서 오는 그 마음의 안도감 안정감이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거든요. 심지어 성철 스님도 헤매고 다닙니다. 아직도. 공자 말이 뭐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뭔 뜻이냐? 아직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영혼을, 오늘을, 내일을, 인생 저편을.
제가 가만히 예수를 들여다보니까 자꾸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 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오늘 버전으로 옮긴다면 그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고등학교를 간다. 이럴 것 같아요. 시험 보겠죠? 수학, 영어, 과학, 역사. 아마도 이분은 5분 안에 답, 정답 20개 다 쓸 거예요. 5분도 안 걸리죠. 학문, 지혜의 근본이 지혜 자체신데.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시험 답안지 쓸 것 같아요. 일부러 12개점은 정답 쓰고 일부러 8개는 답을 틀리게 쓸걸요. 왜? 1등 하기 싫으니까. 왜?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왔지 남한테 뭐 박수 받으러 오신 분 아니니까. 그리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성적이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행동은요. 공장, 맹자, 습관문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에게서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니까요. 그 예수가 취직을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빵집이라든지 식당 가가지고 나 여기 일을 하겠습니다. 월급은 그냥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 됩니다. 50만 원? 일 뭐 대충 하겠다는 거냐?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50만 원 받고 그렇게 하겠다면 하겠습니다. 시켜보니까 숙소는 뭐 그냥 뭐 계단 밑에 철제 침대 하나 있으면 돼요. 어차피 섬기러 오신 분이니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쓸고 닦고 남의 일까지 거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희한한 직원이 있어. 어떤데? 50만 원 받고도 3사람 일을 한다. 그런 사람 있나? 실제로 우리 식당에 있다니까. 우리 식당에 설거지하는 그 친구. 그래? 그럼 구경 가볼까? 그러겠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몇만 명씩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코로나 퍼뜨리는 그런 게 아니고 수십억씩 들어가지고 집회하는 게 아니고. 왜 저부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청년이 어딘가 있다. 저는요 비행기표 끊어서라도 그 친구 만나보러 가보고 싶어요. 그런 친구. 이런 행동은 공자, 맹자, 습관문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서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신에게서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간의 성공이 뭐 얼마나 많이 가졌냐 혹은 소유했냐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가치와 의미를 보았느냐로 따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아는 우리는 공자, 맹자, 습관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우리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런 예수를 냄새를 못 풍기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 앞에. 그리고는 한심한 집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이라.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이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7명 젊은이가 가나길을, 산길을, 들길을, 언덕길을, 강을 건너고 가는데 드디어 가나에 도착했는데 결혼식 자리에 오늘 아침 이 결혼식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야기하려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끝났네요. 하여튼 그게 다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